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영의 양식이, 삶의 양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남녀 선교 헌신 예배로서 이렇게 드려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그 예배의 주체로서 참여하시는 것이 너무나 좋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 예배라고 하는 어떠한 타이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헌신 예배와 오늘 다루는 본문이 계속해서 다뤄온 에베소서 말씀이 또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에베소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펴보게 되면은 중간에 오늘날의 성경을 읽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앞에 소 제목도 붙여주고 또 단락 구분도 해주고 또 절 구별도 해줍니다. 패러그래프도 나눠주고 벌스도 넘버링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찾아가면서 읽기 편하게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챕터, 그 장이 나눠진 거는 사실은 AD 한 4세기경 그 이후에 그 성경을 읽기 편하도록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장절까지, 벌스까지 나누게 된 거는 한 1551년경 신약 성경에 관해서는 그때 되어져서 이제 절에 이렇게 숫자가 1절, 2절 이렇게 나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챕터 구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절 구별이 없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읽었던 그 구절들도 역시 2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챕터가 바뀌었으니까, 장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얘기들이 진행되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쭉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앞에 있는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어떤 장 구별 없이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바로 앞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 다음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충만함, fullness라고 하는 이 충만한 것과 그 다음에 나오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질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충만함 다음에는 바로 그 충만한 뭔가 증거가 또는 설명이 이어져야지 되는데, 그 이어지는 바로 내용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이어져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모습들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죠.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충만해지는 바로 증거, 설명이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높은 위치에 올려진 것, 그것이 바로 1장 23절에서 말씀했던 이제 충만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충만해지느냐? 이제 2장 1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충만한, 교회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는 충만함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던 이들을 살리셨다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바로 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거는 내가 현재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게 더 비극적인 거죠.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던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건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그 이제 판결을 받은 어떠한 그러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서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이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들도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죽음, 그 다음에 우리들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바로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죽어 있는 것이 이제 바이올로지컬하게 생물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죽은 것,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2장 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바로 죽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죽은 사람의 증거.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가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깨달음 없이 세상이 주는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죽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세상의 틀대로 살아가는 것. 옛날에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조선시대대로 살아갈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살았으면 일제시대에 살아갈 것 같고, 미국에 태어났으면은, 그렇죠? 인디안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 풍습대로 살아갔을 것 같고, 한국이 막 발전해 나갈 때, 그 산업이 막 발전해 나갈 때 그 시대에 살았으면 그 시대의 생각대로 살아갈 것 같고, 엄청나게 지금처럼 발전해가지고 AI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컴퓨터가 발전하고 이러한 시대에 살면 이 시대대로 살아갈 것 같고, 공산주의 가운데서 태어났으면 본 것이 공산주의적인 어떠한 생각, 이데올로기니까 그 시대로 살아갔을 것 같고, 자본주의에 살아갔으면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것 같고, 그게 바로 시대의 풍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도와 어떤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다라고 하면서 세상이 주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한국이 어떻다고 합니까? 미국도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엄청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죠. 그럼 교육을 받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내가 죽냐, 네가 죽냐. 항상 그 마인드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1등에서부터 100등까지를 쫙 줄을 세워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그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찾기보다도 나의 목표 지점이 저기니까 나는 이쪽으로 뛰어야지 돼. 나의 목표 지점이 저기니까 난 저쪽으로 뛰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방향으로 누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면서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과 기득권과 폭력과 그러한 것이 내가 나를 모를 때 거기에 깊이 배어서 사는 것, 그거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교회는 교회고 기업은 기업이고 군대는 군대인데, 교회가 기업의 원리대로, 교회가 군대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세속화됐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가봤더니 다를 게 없더라. 그럼 그 교회는 죽은 것이에요. 교회에 갔더니 다른 가치가 있고 다른 목표가 있고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교회에 갔더니 똑같더라. 그러면 거기에는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배울 건 있어요. 배울 건 있는데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교회, 세상 풍조를 바로
따르는 교회, 그 다음에 세상 풍조를 따라서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힘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것은 이제 공중에,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우주론이 있었어요. 이 공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곳,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중간에 있는 이 공중이 바로 신들과 귀신들과 여러 것들이 바로 사는 곳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달보다는 아래에, 지구보다는 높은 데 있는 모든 공간들을 공중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휘잡을 수 있는 이 신들,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바로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지지하면서 공중에 권세 잡은 그러한 파워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지요. 세상의 틀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가장 깊은 곳에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박사학위가 필요 없어요. 박사학위 그러한 걸 지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능력은요, 가장 깊은 곳에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요즘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이단 교주의 어떠한 걸 다큐멘터리로 해가지고 하는 넷플릭스의 어떠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세상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학력으로는 떨어지지만 영적으로 이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그냥 휘둘려 가지고 자기의 몸과 가족과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 풍조와 영적인 권세, 공중 권세, 이것이 바로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항상 그렇게밖에 당하니까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 어차피 세상 풍조는 세고, 그 다음에 영적인 권세는 강하고, 그러면 나는 그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 아닌가? 그대로 살 수밖에 있는 거 아닌가? 나는 항상 수동적이니까 나는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균형 있게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수 없었으니까 그냥 세상 풍조와 영적인 권세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신들의 책임은 없어 라고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때에 내 욕심도 거기에 덧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욕심을 따라서 했고, 내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세상의 풍조와 그 다음에 공중에 힘을 행사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영향에 자기 자신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죽어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요, 여기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보통 영웅이라고 쳐요. 뭐냐 하면은 세상을, 그 시대의 생각을 뛰어넘은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그럽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어떠한 그 욕망들을 절제하고 그것을 자기를 희생하고 이긴 사람들, 세상에서도 영웅으로 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바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우리들에게 존재론적으로 어려운 말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세상의 틀대로 살아가고 틀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고 영적인 존재 가운데 눌려 있고 그 마음은 욕심으로 이리저리 요동칠 때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할 때요,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합니다. 이러한 상상 저러한 상상을 다 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존재를 생각할 때요,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요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할 때에 뭐 어릴 때부터 쭉 그 나만이 아는 나의 히스토리가 쭉 나오겠죠. 나의 정서가 다 나오겠죠.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군가라고 할 때에 이 내용들이 나의 마음 의식 깊은 곳에서 이 내용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나를 붙들 때에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재의 특권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까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부활의 씨앗이거든요. 나에게 부활의 씨앗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때가 되어져서 영적인 몸으로서 내가 다시 덧입혀질 것이고 나는 그 능력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따라서 연약해지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들에게 문제입니다. 그 포션이, 그것이 더 많은 것은 이 말씀대로 내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살림받았고 일으켜졌고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하는 이 나의 히스토리,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더 깊이 그것이 내 의식의 깊은 곳에 있을 때 바로 우리는 그때서야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거리를 두고 또는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게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였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침에는 일어날 때는 뭐 의인으로 살았고, 그러니까 아침에 깼고, 저녁에 잘 때 되니까 회개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죄인이고, 의인으로 기뻤다가 죄인으로 슬펐다가 막 본인도 헷갈려요.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막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잘 밸런스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밸런스가 없으면 깨지면은 정신분열이 일어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치세요? 솔직하게. 우리가 배운 거는 우리가 죄인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는 사람이니까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정직하게 가르치십니까? 야, 너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부모로부터 듣는 말이 너는 죄인이야. 잘 때 되니까 너 회개할 게 너무 많아. 회개 계속 1시간 정도는 하고 자.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바탕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죄가 좀 그 단어를 좀 강하게 쓰면 죄가 깐죽거릴 수는 있어요. 죄가 그림자처럼 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기 있다가 막 넘나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살 게 아니에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지음 받았고 우리가 그 큰 사랑으로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우리들의 깊은 곳에는 의인으로서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깊은 의식이 바다와 같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존재론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의인이었다가 하루 사이에도 바뀌고 그 1시간 사이에도 바뀌고 1분 사이에도 바뀌고 못 사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의미도. 구원받은 자로서 놀라운 이러한 히스토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띄어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래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시니까 알겠죠. 이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맞지요? 맞는데 이 스토리를 쭉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이제 그 큰 사랑이 임해져서 나는 현재 어떠한 존재로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느냐 이 큰 흐름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맨날 굉장히 교리적으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근데 그렇게 재미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핵심이면서도 뭐냐 하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었느냐를 알아야지 되는 거죠. 내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나에게 발생했고 이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큰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은 맨날 만날 때마다 자주 얘기했던 게 있어요. 목사님 간증 좀 해주세요. 좀 목사님 뭐 신비한 체험 뭐 있으세요? 그래서 계속 만날 때마다 이제 그것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있지요. 정말 있어요. 정말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극적인 체험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이 근데 바뀌었고 내 마음에 바람이 들어왔고 영적인 바람이 들어와서 새로움을 입었고 이거 다 있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걸 간증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 독특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거니까 정말 그것만 풀어도 계속 풀 수 있겠죠. 근데요, 거기서 더 나가셔야지 됩니다. 더 나가셔야지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갇혔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됐을 때에, 그렇죠? 내가 느꼈던 정말로 이 70억 인구 여지껏 살았던 1000억이 넘었던 사람들 가운데 나만에게 주셨던 그 독특한 간증의 경험보다 더 놀라운 것이 나에게 훅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이 내용, 에베소서 2장 초반부에 있었던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사실은 그것이 이제 이 내용들을 증거하는 것, 이 내용들을 나타내는 것, 그렇죠? 그래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 나와서 얘기하면은 간증이 근데 하면 할수록 뭔가 덧붙여져요. 더 이렇게 극적이 돼요. 막 간증하시는 분들. 그게 새로 발견한 자기의 간증 내용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극적으로 각색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간증의 내용은 바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바로 이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밋밋하고 건조하고 그냥 쓰여진 말씀일 것 같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내용들이 나를 주장할 때에 그렇죠? 나의 가벼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요동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이것이 다가올 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있게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용들을, 이 스토리를 말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그러한 내용들을 교회 너무 좋아. 그쵸? 일단 와봐야지 돼요. 교회가 어떤지. 그쵸? 와봐야지 돼요. 근데 와본 다음에 결국은 내가 들어야지 될 내용들은 바로 이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지 될 내용도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것보다 더 극적인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를 잘 새겨서 우리가 같이 들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어떤 거를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고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만 덧붙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외로 우리가 선한 일을 안 하는 경우 또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오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하는 건 선한 일을 행할 때 감동해요. 용서해주고 나눠주고
더 수고하고 정직하고 그렇죠? 그 선한 일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빗된 행동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 하면은 감동이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이랑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주말에 금요일부터 있는데 저는 감동을 얻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하시는 것들에 저는 감동이 정말로 돼요. 부끄럽지만 아마 제가 하는 것에 감동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 때에 그 선한 행위를 이렇게 변화된 존재로서 선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사람들은 다 감동이 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교회에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 중에 대부분의 경우가 다른 분들의 어떠한 선한 행위로 감동이 돼서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한 주간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1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신이 제1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힌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병약할 때에 우리들이 실패할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들의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들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점점 이미 주신 그 부활의 영광과 이미 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그 담대한 사랑 가운데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그 깊은 비밀을 알아서 우리들에게로 아니 주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참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빛 대신 주님께 나오는 이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단은 찬송을 올려